이루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오늘 아모스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찼다라는 거죠. 죄가 찼는데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는 것은 인신매매를 말할 수도 있고, 인신매매. 또 하나는 무죄한 사람들인데, 의인, 가난한 사람, 무죄한 사람인데 뇌물을 받고 부당한 재판을 해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불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7절에는 힘없는 자들이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나오죠. 길을 굳게 한다.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짓밟는 것을 말합니다.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학대하고 압제한 것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창기가 될 수 있지만 또 한 집안에 있는 그 여종에게 가서 성관계를 갖는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인신매매, 또 재판이 불이하게 이루어지고 뇌물로 인해서, 두 번째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성적인 타락을 하고, 네 번째는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은 옷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전당을 잡고 그 옷을 받고 이제 그 돈을 빌려주는. 근데 성경에는 보면 가난한 자의 전당 잡힌 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이 사람들의 이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신전에서 옷에 누우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신전에서 벌금으로, 그러니까 세금 내지 못한 그 세금을 놓지 못해서 빼앗은 그 포도주로 그 전당에서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되어 있던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로마서 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덕이라는 것, 선한 말,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첫 번째 적용이고요, 우리에게.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성경이 데살로니가서인가요? 어디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용만 암기하고 있는데요. 곧 음란을 버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이 무엇인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오늘 여러분 적용할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죄악을 안 범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또 우리의 곧 음란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고아와 가부, 우리 불쌍한 사람들, 또 우리 가난한 사람들, 우리 성도 안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을 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보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적용적으로 삼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항상 성경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브레이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졌기 때문에. 자,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그들 앞에서 멸하는데,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세력을 가진, 군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했습니다. 그 키는 백향목 같고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굉장히 튼튼했다라는 것이죠. 강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전투를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 가나안 전투의 승리, 이걸 첫 번째 말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그 이집트의 애굽의 그 학대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과 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했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또 삶에 인도하면서 은혜. 자,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11절에 가면 너희들 아들 중에 선지자를, 또 청년 중에 나실리를 일으켰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실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자, 구별된 자를 말하죠. 시체 못 만지고 포도주 못 만지고 머리에 삭도를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나실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거룩함의 백성들로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돕는 자들이 바로 나실인이었는데,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겠다.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이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은혜, 전쟁의 승리를 주신 것들, 말씀을 주신 것들, 거룩함을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제 큐티에 보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의 것에 거짓 것에 미혹됐다. 그러면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이 오늘 본문의 6절, 7절, 8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9절에서부터 12절의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확정해 주는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일하시고, 교회에 와서 힘들게 일하시고 다른 예배가 안 되신 분들은 일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 16절 오늘 큐티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수레가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리. 곡식이 가득 차 있는 수레가 흙을 누른다. 이 말은 단번에 이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이들의 고통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이들이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들이 그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가 나옵니다. 용사도 나옵니다. 15절에 활 가진 자 나옵니다. 발이 빠른 자 나옵니다. 말 타는 자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계속 치시고 16절에 보면 용사가
가 나옵니다. 근데 동그라미치죠. 그날에는, 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느 누구도 심판 앞에 견디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의 심판을 간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전투의 승리를 망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거룩한 성령의 역사심을 거부하는 자, 삶 속에서 백전백패입니다. 그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부르짖으며 우리도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우리에게 힘든 자들,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승리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를 오늘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는 은혜를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믿으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들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우리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 저 먼 스코틀랜드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꼭 금요 집회 모두가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